오늘 우리는 이 말세 종말의 현상을 잘 분별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경고 없는 심판은 없습니다. 경고 없는 심판은 없어요. There is no judgment without warning. 워닝 주지 않고 심판하는 법이 없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늘 아끼고 돌보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분별하라. 말세가 되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고 신랑이 더디 오는 때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겠다. 성경에 보면 노아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다 육의 자녀가 되고 영은 없는 타락의 시대가 됐어요. 노아만 8식구와 함께 방주에 들어가게 됐어요. 오늘날 바로 그래요.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세상 일만 하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시대입니다. 롯의 시대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롯은 물질주의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입니다. 화란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롯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갔어요. 처음에는 가정이 어려우니까 목축하고 그리고 짐승 기르는 일에 신경을 쓰다가 어느 정도 부해지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 일한 목만 차지해도 살림 하나 미천 하나 차리겠거든. 삼촌이여 내게 분깃을 주십시오 하니까 그래 얼떤 걸 줄까 하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내게 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거름을 줄 필요가 없을 만큼 기름지고 곡식이 잘 되고 풀이 있어서 양떼를 치기에 좋은 곳입니다. 참 저 같아서도 조카가 그런 소리 하면 야 양떼 돌보라고 좀 내보냈더니 그래서 네가 차지할 땅 보고 다녔냐? 소돔과 고모라 안 돼. 그거는 내가 가질 거야. 넌 딴 거 가져. 그럴 텐데 아브라함은 원체 믿음이 좋으니까 네가 내 믿는 믿음의 유업을 못 이었는데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니 나는 하나님만 포기하지 않으면 다 내게 줄 수 있어. 주었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결국 여러분 멸망받고 말아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롯의 아내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다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구덩이 돼버렸잖아요. Remember the Lot's wife.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빌리그램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100만 모였습니다. 여의도에 100만 모였어요. 1 million people gathered together. 어디에? 여의도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때 와서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앞날에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기억날 때가 올 거다 그랬어요. 한국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사신을 숭배하다가 불신자로 살다가 육생 생활하다가 죄 짓고 있다가 나왔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생활에서 나왔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것처럼 신앙에 대한 믿음도 떨어지고 감동도 떨어지고 그에게서 받은 축복도 다 떨어져 버리고 말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만 보면 야 그분이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고 어느 정도까지 앞날을 내다봤구나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의로운 자는 더 의롭고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하고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고 더러운 자는 더 더럽게 되는 때가 온다 그래서 아주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딱 보면요. 아주 믿음이 더 좋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정말로 성령 안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아예 타락하기를 불신자보다도 더 예수를 믿으나 타락하고 죄짓고 불의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양극화. 의로운 자는 더 의롭고 불의한 자는 더욱 불의하고 거룩한 자는 더욱 거룩하고 더러운 자는 더욱 거룩하는 때가 오더니 너희는 분별하여 의로운 편에 거룩한 편에 구원의 편에 하나님의 품에 들어오도록 서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분별하세요. 롯의 때. 그러므로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다 졸며 자고 그리고 우리 속에 어느 정도 성령을 받아서 있기는 있으나 기름이 모자라는지라 불이 풍전등화라 바람 앞에 등불처럼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툭 꺼져버려. 조금만 시험이 와도 성령불이 팍 꺼져버려. 그 다음에 불 없는 사람처럼 깜깜하고 헤매게 되는 거예요. 기름 없는 사람처럼 붙여도 붙지를 안 해. 오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다시 내 심령에 채워주셔서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심령의
등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히 채워서 그리고 다른 그릇에까지 여러분께서 기름을 담아가지고 그 등불이 꺼져가는 자에게 부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나오기를 바라요. 저는 마태복음 25장을 보다가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했어요. 야, 10처녀가 있는데 5은 지혜롭고 5은 미련한지라. 그런데 지혜로운 처녀는 등을 가지고 기름도 가졌지만은 미련한 5처녀는 등은 가졌으되 기름이 없었다. 그렇게 말해요. 등은 성령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등은 마음이에요. 기름은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성경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징조를 비유로 말씀했는데 슬기로운 5처녀, 처녀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신부예요. 교회와 성도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으로 비유한 거예요. 신랑이 드디어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등에 기름, 그래서 신랑이 드디어 오니까 지혜로운 5처녀는 깨어 있고 미련한 5처녀는 졸고 있었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입니다. 다 졸며 잘세.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지혜로운 5처녀는 그러니까 딱 둘로 나누어서 등에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5처녀는 등에 기름이 없었다. 그래 말이에요. 아니에요. 미련한 5처녀가 말하기를 내 등에 등불이 꺼져가니 했으니까 꺼져가니까 처음에 좀 있었는데 꺼져가니까 모자라는 데가 없는 거예요. 모자라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결혼 잔치 한다고 했는데 집에서 했다. 그러면 국수를 비볐는데 몇 명 정도 오겠어? 그러니까 한 200명 오겠지 뭐. 그랬는데 한 300명 왔어. 그러면 여러분께서 100명분은 없는 거야. 없는 건 100명분은 없는 거예요. 있을게는 200명분 있는 거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100명분 없는 거예요. 기름이 있었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왜? 모자라.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구분이 되느냐면 지혜로운 5처녀는 등에 기름을 준비했고 다른 그릇도 가지고 갔어. 미련한 5처녀는 등에 기름을 가지고 갔는데 모자라게 가져가고 다 쓰고 나니까 그릇이 없어. 또 담을 그릇이 없어. 또 부어야 될 그릇이 없기 때문에 불이 꺼져가고 신랑이 들이오니까 그때서 졸고 자다가 부끄러움을 당한다 하는 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한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보다 더 잘하는 설교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보다 설교를 잘하는 설교가 어디 있겠어요?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고 종말이 다가오고 있고 말세의 성도들이 신앙의 무장을 하고 사탄 세계를 이겨가고 적그리스도 영을 물리치고 이단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배도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나갈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오늘 이 밤에 다른 것들까지 준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래서 나도 꽉 채울 뿐 아니라 내 심령의 등에도 성령의 기름을 채울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모자라는 사람에게 부어줄 수 있는 통로가 돼서 임파테이션 전달해 줄 수 있는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령을 박대해 줄 수 있는 통로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께서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고 하나님 말씀도 잘 배우시고 오늘 새벽에도 많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가하니까 그런가 하여 베레아 사람 절들은 다 고개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참 감동을 받고 참으로 감격하였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 2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장 1절부터 잠깐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등은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하는 말은 딴 기름 안 가지고 등에 있는 기름만 있는 거예요. 등 기름 없는 건 아닙니다. 꺼져가니까 있었어요. 네. 그런데 4절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릇도 가져가고 등도 가져가고, 그러니까 등에 기름 꺼져가니까 그릇에 담은 기름을 가지고
부은 거예요. 미련한 처녀는 등만 가지고 가. 다른 그릇이 없어. 그래서 붙지를 못해. 더 소멸되고 말아버렸어요. 재충전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부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자 5절 시작.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예, 미련한 처녀나 지혜로운 처녀나 다 졸며 잘세. 말세가 되면요 영적으로 다 침체가 돼가지고 깨어있지를 못하고 다 졸며 잘세. 다 졸며 자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예, 등불이 꺼져가니 했으니까 등불이 원래 기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근데 다른 것에 담아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원체 늦게 오다 보니까 그릇에 담은 것까지 자기도 다 부어 쓴 거예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죽을 때를 알지 못해요. 일 못하게 될 때를 알지 못해요. 드릴 때를 알지 못해요. 숨길 때를 알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기회를 살아. 기회를 놓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귀에게는 틈을 주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가서 벨리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장차 올 심판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일을 말하니까 지금은 가세요. 이 다음에 당신을 부르겠습니다. 했지만 그때 기회를 놓쳐서 부르지를 못하고 말았어요. 두루실라가 빌라도에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말하기를 저분은 의인이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저분은 바른 일, 의로운 일만 했지 불의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보, 당신은 거기서 손대, 절대로 손대, 당신이 재판하지 말어 하는데도 두루실라 아내의 말을 안 듣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한 거예요. 회개할 기회, 안 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언도를 내리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요, 기도할 때마다 만약에 그때 빌라도가 용서해주고 예수님을 놓아줬다면 물론 다른 일로 십자가에 죽으셨겠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하니까 본데부터 빌라도냐고. 본데부터 처음부터 빌라도 그게 아니에요. 이름이 폰티우스라고 영어로.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번역했지 본래부터 빌라도가 아니에요. 그래 아니. 근데 그때 회개하고 죄를 끊을 수 있는 악을 안 행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안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회개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뭐든지 감사도 즉시 해야 돼요. 드리는 것도 즉시 해야 돼요. 회개도 즉시 해야 돼요. 섬기는 일도 즉시 해야 돼요.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내일은 주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지 내 날이 아닙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이 이 순간이 나의 마지막 날인 줄 알고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를 안 놓쳤죠. 만약에 바울도 길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그리고는 아나니아를 보내어 말하기를 사도행전 9장 15절에 가서 기도해 주기로 말했습니다. 장차 내가 길에서 오는데 주께서 내게 말하기를 사울에게로 가라.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임금들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다. 그리고 기도해 줬을 때 그가 말하기를 저는 지금은 좀 바쁩니다. 텐트 치는 일이 많아서 돈 좀 벌어가지고 선교자금 좀 벌어가지고 하겠습니다. 한 3년 뒤에나 제가 일하지요. 좀 차차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선교 못했어요.
적석에서 했거든요.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는데 지나가다 엘리사가 너 쟁기 버리고 나를 따라 그렇게 말하니까 또 쟁기라도 좀 갖다 놔야지 어떻게 쟁기를 버리고 갑니까? 아니야. 즉석에서 쟁기를 버리고 따랐어요. 베드로와 여러분께서 안드레와 그 인도들이 배에 그물 깁고 있는데 예수께서 너 나 따라가. 그러니까 그물 좀 갖다 놓고 또 배도 좀 팔든지 뭐 이래야지 집안 식구들 인사도 좀 해야 되니까 그러지 마라. 너 나를 따라. 배와 그물을 버려 즉석에서 버려버렸습니다. 아브라함 보고 갈대아 우를 떠나라 그러는데 아니요. 아비 친척 집에 가서 상의도 하고 언혼도 해야지. 그런 거 필요 없어. 너 나 따라. 즉석에서 인스턴틀리 과단한 결단적으로 과감하게 결단을 가지고 처리했을 때 다 믿음의 조상도 되고 수사도도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게도 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저는 와서 우리 김 목사님이 써붙인 걸 보고 어부가 되자. 어부가 되자. 제자 삼자. 그리고 우리가 또 사람을 참 제자가 되자. 이게 써붙인 걸 보고 전도에 대한 열정과 영혼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성도들이 즉석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제자 삼고 제자 되어 오게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고 목회 1년으로 삼으셨구나. 내려가다가 읽고 올라오다 읽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요 전도해야 될 여러분의 아들, 딸, 친척, 일가, 사돈의 팔촌, 친구, 주위 내일 천천히 이 밤에 죽을는지 아무도 몰라. 제가 보기는요 여기 이제 관상쟁이는 아닌데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 죽었어야 될 사람이 안 죽고 와 앉아있어 지금. 틀림없이 죽는 관상은 죽을 인상인데 하나님이 좀 잘하겠지, 충성하겠지, 영광교회 필요하네. 그래가지고 생명을 연장해 준 거예요. 제2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아이고, 올해 제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갔는지 몰라. 올여름같이 더운 날은 없었어요. 많은 사람이 갔습니다. 여러분이요. 때를 여러분께서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때를 분별해야 돼요. 때를 분별해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너희가 구름이 끼면 비가 오겠다 하고 저녁에 해가 지면서 붉은 구름이 뛰면 날이 좋겠다 하고 천기는 분별하면서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때를 분별하라. 예수님께서 깨어있어라. 빨리 너희가 깨달아라. 종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가 이 시대가 어떤지 때를 분별케 해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주저하고 미루고 차차 해봐야지 하지 않게 하시고 이번 성회를 통하여 이 밤에 하나님이여 결단케 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미루어서 천천히 내 자식 교회 데리고 온다 하지 마세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멱살 잡고 끌고 오듯이 데리고 와야 돼. 참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어머니 기도로 강제로 했는데 그때 안 왔으면 제가 구원도 못 받고 저도 못할 뻔 알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때를 놓치지 마세요. 드릴 것도 때를 놓치지 마세요. 천천히 드리지? 아니야. 다 없어져 버려. 안 됩니다. 앞으로 천천히 잘 섬기고 봉사하지 뭐 구역장 어떻게 성가대 어떻게 교학교 선생 어떻게 권차를 어떻게 섬기는 걸 어떻게 주의 일을 어떻게 즉석에서 최선을 다하는 배와 그물을 버릴 줄 아는 쟁기를 버릴 줄 아는 갈대우를 떠날 줄 아는 회개도 즉석에서 해야 돼요. 성령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 즉석에서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전부 성령 충만 다 받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에 입을 넣어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입에다 넣어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한 인간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주실 것을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구하는 자에게 뭘 안 주시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임재하게 되어져 있죠. 그러면 성령 언제 어떻게 받느냐? 첫째는 간절히 물을 사모하는 사슴처럼 자식처럼
우리 하나님께 성령 받기를 구하면요,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회개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성찬될 때 성령을 받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감동 감화를 받으면 성령을 받아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감동을 주니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다 성령을 받으니 기이하게 놀라서 말하기를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어찌 말할 수 있으리요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저는 다 좋아졌는데 핸드폰도 좋아지고 집도 좋아지고 신발도 좋아지고 옷도 좋아지고 음식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고 인간의 마음이 타락하고 잘못됐습니다. 사람의 본질적 변화가 좋아지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에서 보게 되면요, 사람의 변화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매를 때려도 안 되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교육으로도 되지 않아요. 학교 보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으로는 다 되느니라. 성령이 임하면 본질적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포도주가 모자라는지라, 포도주가 모자라서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구했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말하기를 물을 가져다가 아구까지 채우라고 하셨다.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물을 아구까지 채웠는데 떠다가 죽어라. 예수님께서 떠다가 주니까 물이 갑자기 뭐가 되냐면 포도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저희가 말하되, 보통 사람들이 잔치할 때는 처음에는 정신이 쌩쌩하니까 멀쩡하니까 좋은 포도주를 내고, 그 다음에 취하고 난 다음이면 물인지 술인지 모르니까 그때는 좀 섞어서 죽어도 괜찮은데 나쁜 것을 내거늘, 이 집에는 처음에 나쁜 것을 내고 뒤에 좋은 포도주를 내었도다. 그러니까 포도 가지고 포도주 된 것보다 물로 포도주 된 것이 더 맛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두 번째 태어난 것, 인간이 부모로부터 핏줄 타고나고 육체 타고나고 뭐 유전 타고나고 성격 타고난 인간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아무리 좋은 가문에서 좋은 머리, 좋은 체질, 좋은 성격, 좋은 체질 다 타고났다고 해도 성령으로 난 사람보다 좋지를 못해요. 두 번째 난 사람이 더 좋다는 거예요. 이 표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표적으로 행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질을 변화시키는 표적이 예수님이 여러 가지 행한 일 가운데 첫 표적이다 그런 거예요.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첫 표적이 오늘 영광교회에 그대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내가 묶여있던 것에서 풀어주시옵소서. 죄에 묶인 사람, 사탄에 묶인 사람, 오해에 묶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질투에 묶인 사람, 증오에 묶인 사람, 미움에 묶인 사람, 그리고 정의에 묶인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은타이드 다 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모시고 나가는 우리 영광재단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풀어지고 나야 죽음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슬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와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나 증거하는 여러분 돼야 됩니다. 나를 풀어준 이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모시고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풀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니까 그때 예수님과 함께 크게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내려놓으면 그때는 도망다니면 주인에게 매를 맞을 수 있지만은 예수님 모시고 가면 전 사람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 모시고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한 가정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존귀한 백성으로 앞에 여러분을 들어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 끌고 오너라. 체질이 바꿔지길 바랍니다. 성질이 바꿔지길 바랍니다. 기질이 바꿔지길 바랍니다. 본질이 바꿔지길 바랍니다.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되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이, 질이 바뀐 것이 가나 혼인잔치의 첫 표적인 것 같이 오늘 부흥성에 그리고 일상을 사는 동안에 내 가정과 내 인식에 있어서 첫 표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영질이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체질이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성질이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기질이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내 본질이 변화를 가져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가정에 들어가면 혹은 그 남편인가 혹은 아닌가 할 정도로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큰 변화와 개혁이야말로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나의 개인의 개혁이 교회 개혁이 되고, 교회 개혁이 사회 개혁이 되고, 사회 개혁이 국가 개혁이 되고, 국가 개혁이 세계 개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와서는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역사가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가 원수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변화되었습니다. 지옥으로 갈 것이 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악의 길로 가다가 우리 하나님의 길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정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둘째 심판의 해를, 두 번째 죽을 저들의 운명을 이제는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바꿔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알고 성령을 믿고 나가는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한번 하나님 아버지여 나로 하여금 회심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체질이 바꾸어져서 우리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자로 태어나서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한국 강산이 달라지고 이 사회가 달라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